안녕하세요.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구적거렸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개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들이 어쩌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을 확인했을 그때에 가슴이 뜨겁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 다 그러실 겁니다. 신앙에 그래도 백전노장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가?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가집니다. 우리가 가장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애썼는데 마지막 날 그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가슴을 치고 발등을 찍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떠한 과정보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거든요. 한 20년쯤 전에 조금 그렇게 베스트셀러 대열에 꼈던 책 중에 제목이 지금 제가 좀 까리까리한데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참 놀라운 일이고 경악할 일이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는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습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마음 속에 좌정해 계신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속에 좌정해 계시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각 지파별로 쭉 계수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60만 1730명.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어떤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숫자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60만 1730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실제 숫자잖아요. 이게 상징수가 아니잖아요. 각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 몇 명, 또 단 자손 몇 명, 아셀 뭐 몇 명, 이런 그 숫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0만, 이 숫자가 정확하게 그 숫자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이고 아둘람굴의 400 몇 명이요?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은 318명이고 아둘람굴의 400명은 400명인 거고 마가다락방의 120명은 120명인 거잖아요. 상징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인맞은 14만 4천도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 왜 다 실제 숫자로 하다가 왜 계시록에 가서 7장에서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어디가 12제자면 12명이지 기록은 12제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명이다. 이런 게 어딨냐고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면 300명이었지. 성경에는 300명으로 돼 있지만 그건 상징수라서 실제로는 30만 명이었다.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념상 다른 건 다른 거고 성경이 14만 4천으로 정해놨는데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14만 4천만 인맞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성경을 꿰다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다가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꿰다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들림받고 다 인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4만 4천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들림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입 맞고, 이렇게 늘상 얘기해놨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14만 4천을 꿰다 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붙인 말이 뭐예요? 이거는 상징수다, 이런 거예요. 무슨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니, 그 생각을 곧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왜 그릇된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갖다 꿰다 맞추려고 하냐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게?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소대가리들이나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네, 북한에서. 북한에서 문재인한테 한 말이 그거 아니었어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저 그 말 하고 싶어요. 14만 4천을 상징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아니,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별로, 물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거기 구성하는 지파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약간 그 다른 형태인데, 그러나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14만 4천이라고 볼 때 14만 4천이 어떻게 상징수가 됩니까? 두 증인은 2명이고요. 스갈에서도 그렇게 원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은 2명이고 14만 4천은 14만 4천인 거예요. 실질적인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자꾸 성경을 갖다가 자기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해야지 왜 성경을 내 생각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냐고요. 바보같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에서 지금 2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숫자다 이겁니다. 민수라는 게 뭐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거잖아요. 숫자를 세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 60만 7천, 1천 뭐 이 숫자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이 인원이 뭐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한 숫자. 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만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촌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들, 신뢰하던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한다니까 덩달아 따라 나왔던 허다한 잡족, 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히브리 민족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남자 장정의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예요?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입맞은 자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숫자가 60만 명이었듯이 마지막 때 열심히 믿는다고 애썼는데 애쓴 사람들이 다 입맞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입맞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영해를 하든 상징수라고 하든 해야지,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
영해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영해도 그렇잖아요. 영해를 한다,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본문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 영해도 바르게 나오는 거지. 본문을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무식해가지고, 영적인 무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본문에 대해서 무슨 의도인지, 요한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어려우니까 영해를 한다? 그 영해가 똑바로 된 영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히 자꾸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꿰다 맞추려고 하면 그게 빗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억지로. 왜 억지로 풀어요?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깨닫고 가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그거에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해석을 해놓은 책이나 이런 거를 만날 기회가 돼서 그걸 만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고, 또 좋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수정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수정 안 하거든요. 저는 신학을 최고의 학문이라고 존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학만큼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 신학인 거 맞습니다. 근데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이 왜 존재하느냐?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신학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뭔가 신앙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만 남고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인데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신학을 안 한 것만 못한 거죠. 왜냐?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더 살아나고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더 정립되어지고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더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도 있고 깊이도 있고 헌신도 하고 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졸업할 때 되고 보니까 신학만 남고 신앙이 없어졌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내 속에서 고정관념이라든가 또 타성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지식들이 오히려 소멸되어야 돼요. 하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쉽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빈 터에다가 설계를 만들어서 기초를 파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그게 쉽지, 헌 집 있는 거 수리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신앙도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 주변은 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놔야 이 재림신앙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백지 상태에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곧 바로 거기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깨끗한 심령에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뭐 여기 별천지 뭐 여호와 증인 또 이런저런 쏴다니면서 아주 짬뽕 돼가지고 복잡한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이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숫자다. 열흘이면 열흘인 겁니다. 열흘.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40일은 실제 40일입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실제 3일인 겁니다. 너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감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딸딸 외운다든가 통달하진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고, 그래도 좁게 저는 방향을 일찍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방향을, 신앙의 방향, 계시록의 방향을 일찍 잡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반발짝이나 한 발짝 먼저 깨닫고 앞서가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저도 잘 몰라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학문에 대해서도 부족한 건 많고요. 좀 관심 있는 게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이외에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고 장학생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유명해진 누구처럼 억지로 장학금 받으려고 위조한 것도 없고, 저는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뺏겼고, 그러다 뭐 운동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취미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한 것뿐이었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성경을 보는 안목은 제가 일찍 제 아버님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깨달았고 조금 앞서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 우둔한 저를 하나님이 더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점이라도 하나 찍는데 저를 써주시면 저는 감지덕지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입을 여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라고. 그게 솔직히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 기도 꼭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에 제가 또 깨닫고 또 감동하고 또 깨닫고 또 감동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른 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나 깨달은 말씀들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이것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앞서간다라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은 솔직한 욕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숫자 부분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